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자.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교회당을 다니는 것은 쉽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무장되기 전에는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교회당을 나오고 기독교 국가나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며 기독교적 문화에 속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알아서 온전히 온 삶을 통해 그 삶의 가치를 온전한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가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바르게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오해하면 말은 그럴 때 보이고 종교적인데 결국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 교회당에 와서 자기가 세상에서 이루지 못하는 그거를 풀어내는 곳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고 성경의 가치대로 사는 그런 삶은 이게 흉내내서 나올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겉이 거룩해 보이는 쭉정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과 그런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뜻을 정해야 되는 결단해야 되는 그 시기,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그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련의 시기가 올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참된 믿음을 골라내는 시련의 용광로 속에는 결국은 알곡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 혹독한 불에 의해서 단련된 후에 남는 건 뭡니까? 찌꺼기는 다 없어지고 진정으로 정금 같은 존재가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이 고난은 참 귀한 도구예요. 거룩해 하는 도구죠. 욥도 그 끔찍한 고난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게 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까지만 알기도 사실은 너무 부족한 우리들. 성경조차 읽기도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참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어떻게 바르게 깨달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난을 달게 받고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하늘의 복을 바라며 달려갔었죠. 지난 화요일 묵상을 통해 히브리서에서 그런 선배들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혹독한 핍박과 박해와 침뱉음과 고통을 받았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일제시대, 6.25 이런 걸 거쳐가면서 그런 고난의 시기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고통의 길과 같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삶은 단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인생 걸고 목숨 건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는 칼과 창을 든 바벨론의 군사들이 위협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아무도 칼과 창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지만 사실 지역마다 그런 위협이 있는 곳도 있긴 있어요. 중동 지역, 이슬람이 판치는 지역, 북한, 중국 이런데. 그러나 세상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칼과 창으로 위협받는 곳은 적어졌지만 그렇게 사람답게 살 만한 축복을 받은 곳에서는 이 남들처럼 살고 싶고 남들이 가진 것 가지고 싶은 그 욕망들이 이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남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명목으로 유혹하고 위협을 하는 유혹으로 위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이 위협인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현장에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대 속을 바르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다니엘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니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아닙니다. 비록 시대가 다르고 다가온 환경이 달라도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보여준 똑같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오늘 성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뜻을 정하고 그 결심을 따라 목숨 건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이 시대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달콤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외부의 적과 환경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결단이 나를 변화시키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적응할 것인지 적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 것을 스스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남을 다스리고 위에 설 수 있는 힘을 가지기 원하죠. 그래서 옛시대 사람들은 이 강대한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대한 신과 신상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강한 힘을 늘 가지려고 그 강한 나라를 숭배하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의 무모함이 이제 오늘 이 시대는 과학으로 다 이게 증거가 됐어요. 아무것도 이게 거짓이라는 게.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어떤 모양은 바뀌었는데 똑같은 그 우상이 존재하는데 그게 뭡니까? 만몬이죠. 만몬, 돈. 사실 뭐 과거에 우상을 찾은 것도 결국에는 그 돈, 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느 시대나 결국은 이 많은 돈 움켜쥐기 위해 큰 권세 쥐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 뭐 정의와 양심 다 팔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지켜야 될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죠.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자,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습니다. 돈에 문제가 있다. 뭐 음악과 미디어에 문제가 있다. 뭐 사회와 문화, 국가와 정부, 기업과 정치가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 바깥 어디에선가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 모든 문제의 뿌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분명한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냐? 그건 오직 하나예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 이 기준 외에는 없어요.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강대국들의 힘과 그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사를 주관하는 힘은 오직 창조주 되시고 신의 산 약속의 주도자이신 하나님께만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1, 2장에서 이 우상의 그 음식을 먹냐 그렇지 않냐 하는 사건, 3장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냐 풀무불에 떨어지냐 하는 사건, 그리고 6장에서 우상에게 절하냐 사자굴에 던져지냐 하는 이 사건들의 그 공통점은 세상 권세, 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육체를 죽일 수 있을진 모르지만 잠깐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결정할진 몰라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역사는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세대를 다 점령했던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이 4장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이 개입과 인도를 알면서도 막 그렇게 교만하게 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친 미치광이가 되잖아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그 누구라도 이 세상의 역사를 마치 자기들이 주도해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비록 우리가 시간 속에 살다가 그 일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죽겠지만 그래서 그 시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것만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1장에서 6장까지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가며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순종하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보면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이 정도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 다니엘 친구들이 선포했던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배짱이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거대한 나라의 왕에게 올곧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이 용기.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가 그냥 하찮은 게 아니라면 정말 여기까지 막 도전에 올라가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 선포에서 멈추죠.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신앙인 거죠. 나를 죽이겠다고 시퍼런 칼날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순종의 진정한 모습,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통해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삶은 3장 18절에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건져낼 거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서라, 거까지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풀문벌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 담대히 자기의 믿는 바를 외치고 하나님이 다 해내실 거야, 구원할 거야 라고 철떡까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선포의 결과 풀불에 던져줘야 되고 수없이 굶어서 허기진 사자굴에 던져줘야 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적당한 헌신과 희생을 보여준 후 그에 따른 보상을 바라거나 더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게 성경을 잘 몰라서 행하는 이 미신적인 행동인 거죠. 사람들도 누구나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구해준 천지 신명 누구라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실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골고다의 고난의 길을 이만큼 걸어왔으면 이제 축복과 대로가 열려야 되는 게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대로 보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 골고다의 길을 끝까지 걸어 올라갔는데, 근데 그 골고다 끝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되고 그 달린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모든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어져 가는데, 근데 우리가 잘못 배우다 보니까 십자가까지 어떻게 올라가서 매달렸는데 막 기도로 버티고 금식으로 버티고 뭐 끝까지 죽지 않는 불사조로 버티는 게 마치 그 이 온전한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그건 성경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죽어야 진정한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그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와 함께 일어나는 진정한 부활이 있어야 새 사람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 거듭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기복신앙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지극정성을 보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 해야지 라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성도라면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죽어야 된다고 그랬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 그러니까 완전히 가치가 달라진 나라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세상은 그래서 대로를 자꾸 찾아가지만 천국 시민은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의 배를 만족하기 위해 살아도 천국 시민은 남의 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돈 벌어 남 주는 인생 사는 거죠. 세상은 죽도록 때려도 천국 시민은 오른밤을 내미는 그런 삶. 세상은 5km를 끌고 가도 천국 시민은 10km를 기꺼이 함께 걸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죽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 가치를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기절한 척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죽어야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죽어야 산다고 십자가로 보냈는데 기도와 금식으로 십자가에서 버티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이거는 성도가 아니라 좀비죠. 영적 좀비. 천국 시민의 삶은 육체가 죽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육체가 죽어야 천국을 가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이 그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이 세례의 중요해요. 세례를 잘 기억하면 그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때 이미 천국 백성이 됐어요. 천국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자, 우리가 1장에서 6장의 묵상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참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신가라는 걸 바르게 알고, 그래서 내가 가진 나의 한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결단. 내가 죽음으로까지 가는 거구나. 죽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죽음으로 간다고 해도 가는 거구나라는 이런 결단이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자, 오늘 하루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포로로서 겪었던 그 1장에서 6장까지의 사건들을 깊이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도는 포로와 같이 갇힌 이 땅에서 어디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차분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죄를 씻는 지우개나 목욕탕의 비누처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파하시죠.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천국과 같은 세상일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그래요. 한국이나 호주나 너무 좋은 나라죠.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정말 하루 한 끼가 없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현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세상 속에서 자꾸 존재의 목적을 잊죠. 축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으면 열방의 제사장 나라답게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제왕처럼 살려고 혈안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만몬의 우상 바벨론과 가나안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다니엘 시대에는 창과 칼과 죽음의 위협이 저들을 협박했다면 이 시대에 유혹이 위협이고 유혹이 협박이죠.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은 사탄의 유혹은 겉으로 볼 때 위협스럽지 않고 오히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십시다.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루도 삶의 벅찬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삶의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가진 이 존재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싶었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그런 귀한 사명의 삶을 위해 성도로서의 목숨 건 도전을 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 성도로서 마음을 지켜 주의 뜻을 따라 걷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포까지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의 길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천국 시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그 길 가운데 나를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